예,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모든 우리 연동교회 우리 교사님들께 정말 한 해 너무 수고하셨고 또 다른 한 해를 이렇게 교사 대학으로 준비하시는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여러분 계신 곳곳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사명감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비전과 주일학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좀 뭐 재밌는 얘기 뭐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일 좋은 건 빨리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고 그 가운데 교회 또는 주일학교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에 대한 교회와 신앙을 응답할 수 있을까? 오늘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 행정직 피택자 교육할 때 일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의 상황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우리 목회와 또 우리 목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제가 준비했던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코로나 시대 교회와 신앙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 응답을 할까 두 가지로 예배와 주일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각도의 예배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 여러 통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통계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배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두 개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고요.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그래프나 그 외에 다른 통계들을 보시면 많게는 30%, 적게는 10%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식상함 또는 예배에 대한 신실성 또는 충실성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더불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여러분들 2년 가까이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제가 듣는 것이 예배를 그대로 화면에 따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그 예배가 온라인으로서의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지고요. 그 예배가 물론 예배로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쨌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연동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성의 가지로 상황으로 본다면 특별히 오프라인 경우에 우리 연동교회가 물론 지금 저희들 너무나 좋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전통으로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는 때 전통적인 방식과 순서를 그대로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세대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예배들을 굉장히 마음으로 갈급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네 가지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현장 오프라인의 예배를 지키되 그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경건성 회복이 또한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예배가 신앙의 중심으로 오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우리 교회 주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연동교회가 총회에서 정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 전체 목회 방향을 정했다면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주제를 정해서 가자라고 생각하고 내년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다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아갈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변화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사분들께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내년에는 우리 총회가 아동 세례를 허락했고요. 아동 성찬도 동일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통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보통 올해까지 가깝게는
올해 초 또 조금 더 멀리 봐서는 우리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 아동들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 사실 배제가 됐습니다. 소외를 받았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걸까? 성찬에서도 배제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사실상 총회에서 바로 지난주에 우리 총회장님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총대들이 다 동의하는 가운데 이제 아동 세례 또 아동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 각 부서에서도 같이 성찬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주일학교 본부와 함께 고심을 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신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이제 각 우리 부서에서 성찬 예배를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부서에서 어떻게 성찬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만약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온 세대가 함께 우리 자녀들도 같이 주님의 몸과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성찬 예배에 동참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저희들 계속해서 고심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 계속해서 다양한 예배 형태로 나아가서 내년에는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3부 예배는 저희들이 기존으로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열린 찬양 예배 형식으로 지난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날 드렸던 예배와 비슷한 포맷으로 3부 예배를 매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우리 공간도 좀 더 새롭게 변화를 해서 딱 이렇게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좀 더 예배 공간을 우리 예배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함께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고자 계속해서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 주일학교를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상황 가운데 주일학교를 살려야 한다. 이 그래프는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주일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교회를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상반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두신 자녀를 둔 우리 학부형되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참여할 때 이제 그 어떤 교회를 오게 되는 중요한 영향이 자녀의 의견 또 자녀의 상황도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이재철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아이들이 직접 발을 걸어와서 교회 문을 두드려서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점점 좀 줄고 있죠. 실질적으로 통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교회 주일학교 올 때는 부모를 쫓아서 오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상황, 자녀의 상황이 사실은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본부의 아주 중요한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형 되신 부모님들도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 본부에서 같이 염두해 가면서 저희들 우리 교사의 비전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있을까?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만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아이들이 교회 오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비전을 나누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까? 우리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한 50분 정도인데 제가 보고 간단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나온 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만 잘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코로나 상황에 변화된 주일학교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실제로 근본적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보면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이건 우리 자녀들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있는 자녀들이 얘기한 것을, 인터뷰한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교회 왔더니 교회 선생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교육자는 다를 줄 전도사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부장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사람의 실망을 하고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떠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연동교회 주일학교 왔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그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더 이웃들과 나누겠지, 베풀겠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지, 그런 교회를 다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왔더니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열을 따지고 스펙을 따지고 서로 비교하는. 제가 사실은 연동교회 와서 도전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교회들이 다 고3을 위해서 기도회를 해요. 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공대 출신은 수학 시간에 하고요, 국문과 출신은 뭐 국어 시간에 기도회 하고 뭐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겁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를 해요. 근데 제가 연동교회 왔는데 연동교회는 생각보다 그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수능이 전부가 아니구나, 수능과 더불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언젠가는 수능 기도회는 내가 없애야겠다. 근데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틀어봤더니 1교시, 2교시, 3교시 헌금 계좌도 넣어놓고 1교시에 목사님이 나와서 몇 명이 왔는지. 제가 있는 한 연동교회에서는 수능 기대회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거는 미신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유튜브 틀었더니 조계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이단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큼은 그거 말고 정말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서열을 매기고 스펙을 만드는 주일학교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번아웃 시키는 교회 사역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부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열정페이, 청년페이 같은 것들, 이벤트 회사처럼 느낀다. 이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제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인터뷰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벤트 회사 같다고. 뭐 이벤트 만들려고 거기에 온갖 모든 걸 쏟아붓는데 끝나면 허탈바람밖에 남지 않더라. 그것이 반복되니 나는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인력사무소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필요하면 따르릉 전화해서 야, 오늘 필요한데 네 와야 된다. 너 초등부 교사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 사역이 사람들의 진을 다 빼버리고 번아웃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청년 시절에, 교사 시절에 물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렇게 사역하는 것 가운데 제가 그게 너무 기뻐서 아마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서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사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가면서 그 헌신이 그저 허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열매로 맺어갈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성세대에 왜곡된 교회 주인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대피기도 하고 또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자녀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정치적 발언을 하십니다. 근데 젊은 우리 청년들, 교사들, 그리고 주일학교 자녀들도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3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죠. 그 친구들 정치적 견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치 장로님이 교회 주인인 양 정치적 발언을 기도 때 하는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너 누구 지지 안 해? 너 누구 무슨 당 뭐 그래? 그러면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아주 꾸지람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 기성세대가 왜곡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청년들이,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말할 수 없는 범죄 행위들을 경험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성추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민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사 대회 때 이 성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짓 또는 눈짓 또는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이렇게 언어적 유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공동체, 함께 있는 공동체, 빈 공동체. 교회 오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곳이라고 왔는데 실제로 왔더니 공동체가 아니고 비어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고요. 그 다음에 정제의식, 교회 왔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품어 안고 오늘 제가 주일 설교 때처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잘못했고, 정제의식이 오히려 교회 왔더니 더 많이 느껴지더라. 그런 생각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요. 마지막, 힘들 때 교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목회자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기독교 언론 그 통계를 내는 곳의 자료, 지난주 나온 자료를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지난주 자료에 보면 왜 새 신자들이 교회에 왔는가를 조사했더니 가장 높은 것이 교회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영적인 어떤 신적인 대상을 찾고자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주 세속적인 이유에서 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문을 두드렸고 새 신자로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요, 성경 수준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건 그들의 지금의 필요, 그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먼저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케어해 주지 않으니 교회를 떠나더라. 얘기를 다 해드렸네요. 이거 다 보시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통계들, 많은 언론 기사들이 이러다가는 주일학교가 몇십 년 후에는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 신문에서는 주일학교가 2030년도에는 90%가 사라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이 교사대학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비전을 나누고 또 새로운 학문적인 이야기들도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당회, 교회 입장에서 또 위임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함께 여러분 나누면, 일단 교회 학교의 하드웨어를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먼저는 우리 더 게일홀을 만들면서 조금 고생스럽긴 하지만 우리 가나의 집을 교육관처럼 전체적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면 2층 우리 키즈 카페처럼 만들고 3층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4층, 5층도 우리 고등부실도 더 늘리고, 또한 우리 지금 이제 다사랑에서 예배드리는 중등부실도 좀 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특별히 열림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일날 운동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연동교회 가면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함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조금이라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더라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자 일단 저희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새로운 시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우리 지금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메타버스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제가 우리 당회 부탁을 해서 메타버스 주일학교를 위한 예산을 받아놨고요. 하나의 우리 교회학교 본부에서 연구하셔서 그것들을 조금씩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 구상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우리 주일학교 통합반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아바타들이 다 들어오고
뭐 저나 또는 우리 주일학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아바타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저만 상상을 하고 있군요. 예. 제가 뭔가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면 여러분에게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메타버스 주일학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저희들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온세대 예배, 그렇게 똑같은 포맷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이런 온세대 예배를 절기마다 드리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함께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하도록 저희들의 온세대 예배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 가족 영성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영성 캠프는 제가 우리 교회 장년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 가족 영성 캠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영성 캠프는 뭐냐면 한 4-5 가정이 함께 우리 강화 수양관에 토요일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좀 같이 있는 시간들을 갖고 우리 강화도에 여러분 매번 우리 자녀들 수주기 정말 6년 내내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강화 수양관 그곳에 있었던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같이 부모님과 가족들과 시간을 갖고 저녁 때 모여서 함께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 바베큐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거기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각자 주말을 보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교회 출석하신 거고요. 이런 것을 제가 꿈꾸고 왔었는데 이거를 실행하려면 10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해졌고요. 또한 저희들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하는 거 예전에는 그게 무슨 헌금이냐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게 됐고요. 또한 주일학교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각 부서에 격달로 한 번씩 가서 우리 교육 파트 사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골리앗으로 변신해 주십시오. 슈퍼맨으로 변신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이들과 만나서 설교도 하고 그 부서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만나면서 부서의 고충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한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첫 번째 차원으로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이재철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다 준비하셨지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감히 목사님 죄송하지만 말씀 다 준비하셨겠지만 하룻밤 정도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또 이 목사님께서 정말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은 빼고 그것을 준비하겠다. 그것을 메인으로 마치 하듯이 마지막 날 저녁에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 교회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주일학교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제가 교사분들께 어떤 리더십이 주어졌으면 좋을까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저는 3가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또한 다음에 대한, 그 다음에 디시전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고요. 어떤 것에 자신의 갖춰야 될 모습, 어떤 다음에 대한 리더십,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마음을 갖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먼저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휴먼 터치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 파트에 보면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되어 가고요. 많은 곳에 AI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와 또는 인공지능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에 쥐옥이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진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의 그 순위를 매기고 그 가운데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AI가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각 나라에 넷플릭스에 담당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서로 모아서 서로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넷플릭스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앞에 세우고 홍보할까를 인공지능이 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룹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도 휴먼 터치, 사람의 손길이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 적용을 해보면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가를 가면 그냥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가죠. 휴가 받으면 갑니다. 휴가 받는 7월이나 8월. 그러나 7, 8월에는 그 농촌은 사실 손길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우리가 따져서 가야겠다. 그래서 봄에 정말 중요한 시간대 모내기 할 때 저희들 하루 가서 도와드렸고요. 또 추수할 때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는 딱 이틀 도와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쌀을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더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1kg씩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에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로서 아이들을 챙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2년 했고요. 중등부 교사를 5년 했는데 초등부 때 제 한 해 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다른 반은 막 베드로, 막 안드레였습니다. 저희 반만 축구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축구반 하자. 목사님과 부장님의 엄청난 압박과 강요에 제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축구반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나서 만났거든요. 축구반은 기억하더라고요. 다른 반, 베드로반, 안드레반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자기가 초등부 때 무슨 반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저랑 같이 있었던 제 제자들은 목사님 때 제가 축구반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디테일을 여러분이 가져주신다면 아이들과의 어떤 영적인 소통이 좀 더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러분 오순도순 프로젝트 한 것이, 저는 이 오순도순 하는 그 하나하나 카드, 또 기도하고 기도문을 나누고 저희 가정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세심함, 디테일한 것들이 우리 교사의 리더십 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겠다. 더불어 그 디테일함은 어머니의 손길 같은, 그리고 디테일, 제가 옆에 오징어 게임 해놓은 디테일을 지켜본다는 아까 넷플릭스 얘기한 것과 같은 준한 거고요. 그런 이 디테일한 부분들, 세심한 부분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다면 분명히 주일학교에서도 그에 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다음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의 이름이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사다움 또는 교회다움, 부서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앞에 써놓은 건 그 오락실에 있었던 김주영 선생님은, 제가 초등부 때 제가 청년 이제 막 대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항상, 그때는 요즘엔 여러분 잘 없지만 그때는 이제 100원, 200원 오락실이 많았습니다. 제 교회 앞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중고등부 때는, 초등부 때부터 항상 저희는 오락실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청년이 됐다고, 대학생이 됐다고 제가 좀 바뀌겠습니까? 그날 그런 날도 항상 이제 친구들 만나면 오락실에 가죠. 근데 이제 교사가 됐으니까 주일에는 못 갑니다. 제가 애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거기 가서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옛날 생각하고 오락 한번 하자. 그래서 아이들끼리 오락하러 저희 청년들끼리 오락실에 주중에 갔습니다. 한참 오락을 하는데 그날따라 제 뒤통수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뒤에가?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제 제자가 뒤에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저한테 이릅니다. 선생님도 오락하세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그런 거를 자기네들과 똑같이 그런 거를 하는 거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그렇게 제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바꿔놨던 동전을 그 제자한테 다 주고 그것을 뛰쳐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제자, 우리 초등부 때 아이들은 선생님은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다. 선생님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연동교회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사가 교사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각 부서가 부서다운 그런 색깔을 가진 우리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각의 부서, 각각의 선생님들, 우리 각각의 여러분의 그 사역들, 그 리더십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집니다. 미래는 그 가운데 불확실의 시대 또는 불확정의 시대, 불투명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결단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결단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인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확률의 시대가 아닙니까? 불투명, 불확실, 불확정, 뭔가 확률로 정해야 되는 시대라면 그 확률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확률 50%,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비가 올 확률 50%면 우산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오늘 참 대답이 없네요. 제가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우산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안 들고 가십니까? 여러분 챙겨가세요. 50%니까 비 50%안 오는데요. 이게 결정하기 힘들죠. 결단하면 됩니다. 가져가시든지 안 가져가시든지. 51%면 가져가고 49%면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단 1%라도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가면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는 결단의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떤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연동교회 변화 가운데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어디가 더 의견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를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불확정,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결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3부 예배를 열린 찬양 예배로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3040 세대, 오늘 광고해드렸지만 3040 세대 새로운 구역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의 집을 교육관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열림홀을 우리 주일학교 운동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온 세대 예배를 정기 주일날 지키려고 하고, 또한 주일학교 순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각의 우리 주일학교 곳곳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YD 메타버스 주일학교를 연구하려고 하고, 또한 어린이 성찬 참여와 아동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학교 본부가 좋은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모아놓고 있고요. 또한 교회학교 본부에서 아이디어를 어느 것으로 가져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교회가 또는 위임 목사로서 언제든지 마음을 오픈해서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비전에 대한 나눔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 11월 17일 날 드렸던 추수감사절 우리 온세대 예배 시작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난 5월에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는 예배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는 예배를 주일 3부 예배 때 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날 시간, 그날 주일 3부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심하고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시간을 내주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3부 예배를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월 첫 주부터 더 4단계로 저희들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이디어를 실행을 못했고요. 그러면 닫는 예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닫는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오히려 오픈이 돼서 또 추석도 되고 오히려 닫는 예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학교 본부에서 그러면 제대로 한번 온세대 예배 드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제일 중요한 추수감사 주일날 다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해봅시다 하고 진행된 것이 지난 추수감사절 온세대 예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비전을 받고 실행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모았고 그 가운데 각 파트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가지고 제게 제안을 했고요. 저는 제안을 받아서 온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저희들 함께 지금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필요한 부분들 그 아이디어를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자신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 당회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어르신들에게 얼마든지 설득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연동교회 교회학교가 더욱더 다시 새로워지고 더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그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이 시간 저희들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그 부서가 더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부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교사 비전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참 말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주일학교에 교사로서 사명을 주셔서 오늘 교수대학 첫날 비전 나눔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마음에 저희들 갈등하고 있고 또 한 부분으로는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주일학교에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을 이곳에 쏟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과 소명의 삶을 이곳에 쏟아부어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교사 대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